사무엘 4장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패배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두 번이나 패배를 합니다. 특히나 두 번째 전투에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에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기 때문에 그런 패배의 충격이 더욱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이 패배한 이유가 무엇일까? 블레셋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2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전쟁에서 패배한 소식이 실로의 엘리와 비나스의 아내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서 패배하고 자신의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두 번째는 비나스의 아내가 이 해산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언약궤를 빼앗기고 남편이 죽었다라는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도구로 하는 그런 위험한 신앙, 그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서 어떤 베냐민 한 사람이 전쟁터에서 도망쳐 실로에 도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패배한 슬픔으로 인하여서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쓴 채로 실로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닌 이스라엘의 패배를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기쁨이 아니라 절망이 가득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엘리는 이 길가에 있다가 자기 의자에 앉아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3절을 보면 그 마음이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고함에 온 성이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전한 소식은 세 가지였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이 패하여 도망했다. 두 번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 셋째,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엘리는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 떨고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궤가 제사장의 홈니와 비느하스와 함께 전쟁터에 오자 환호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하여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하여 떨고 있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왜 떨고 있었을까? 언약궤는 홈니와 비느하스 때문에 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에 옮겨져 있었습니다. 본래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물입니다. 엘리가 떨었던 이유는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무엘상 2장 34절을 보면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의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섬뜩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냐민 사람이 패배한 소식을 실로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자 실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슬퍼했습니다. 엘리도 그 소리를 들은 후에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부르짖는 소리, 이 떠드는 소리가 무엇이냐? 그러자 베냐민 사람이 찾아와서 엘리에게 고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의 나이 당시 98세였고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16절을 보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이스라엘이 패배했고 백성 중에 큰 사륙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은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자손 3만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두 아들이 죽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다 이야기를 합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지며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약 40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의 말로로 보기에는 너무나 비루하고 비참한 결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었고 나라를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스리는 기간 이스라엘에는 영적인 회복이 없었고 도리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또 삶의 인생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잘 믿고 믿음 생활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가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지만 이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고 예배는 드리지만 은혜가 없는 삶,
우리가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장 경계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이 전쟁에 대한 소식이 전해질 즈음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 잉태하여 해산한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고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몸을 굽으려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녀가 들은 소식은 충격적이었겠죠.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남편이 죽게 되었고 또 그의 시아버지인 엘리까지도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충격적으로 해산을 하며 또 새로운 생명을 낳게 되었지만 그녀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죽어갈 때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축복의 순간에도 그녀는 대답도 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일까? 그녀가 받은 이 삶의 충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본문 21절 22절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하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이가봇은 영광이 어디 있느냐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말로 자신의 모든 슬픔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녀는 해산하면서 새로 태어나는 이 생명에 대한 기쁨보다 현재 일어나는 상황으로 인하여 슬퍼하며 죽어갔습니다. 그녀가 이가봇이라고 한 이유는 제사장들이었던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사실 출애굽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이끄시고 계심을, 함께하고 계심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구름으로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임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늘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보호를 받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성막에 이르러서 이 언약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떠났다라는 것이 이 언약궤를 빼앗김으로 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있던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이 떠났다. 이 사무엘 4장은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다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하고 이방에 끌려가게 될 것이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은 바벨론 군대에게 의하여 불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보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참으로 비극적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첫째,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수단이나 도구가 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회개 없이 언약궤만 가져오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도구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상자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예배나 기도가 우리의 성공, 우리의 정욕을 위한 주문처럼 쓰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는 육신이 비대해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 가문과 나라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이 지성소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 날마다 구하고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이 진정한 비극은 환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짜 위기가 무엇일까? 돈이 없거나 건강을 잃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즉 이가봇의 상태가 되는 것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가장 지향해야 할 이 무서운 위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 비극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후의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보내시고 또 다윗을 보내시고 사람 가운데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이가봇의 자리,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기도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슬픈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다시금 맞이하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금 맞이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의 간증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